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행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기 위한 순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순례의 길을 상세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 바다 위쪽인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화 정책을 펴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의 결혼을 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와해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북쪽 바다 갈릴리 지역과 남쪽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우회해서 요단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올라갈 때에도 또다시 우회해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 올라가 다시 요단을 건너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일반 유대인 무리와 같이 우회해서 요단을 건너 베레아를 지나 다시 요단을 건너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곧장 직진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작은 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함께 살던 남자들이 과거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제일 뜨거운 정오에 물통을 들고 나타났고, 사람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 그는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은 참 빛을 만난 사람처럼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고 믿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는 마지막 순례의 길은 북쪽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길은 유대 땅인 유대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그 아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일반 유대 무리와 같이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 이유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싶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순례의 길은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는 순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분하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총이 한 자루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에 못 이겨서 그 총을 사용하는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 21세부터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는 미국에서는 매달, 아니 매주마다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손에 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과 자신들을 배척하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끌어내려 저들을 살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여행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 불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도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례 여행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하자 저들에게 불을 내려 살을까요 했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훗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혼자 살아남아서 도미시안 황제가 사형 언도를 내렸으나 끓는 감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나오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가 죽자 반모섬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도시에서 설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그에 의하면 나이가 90이 넘은 이 노 사도는 힘이 없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강대상에 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마지막 남은 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리라 라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젊었을 때 보아너게다, 즉 번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으나 노년에는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울분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참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울분의 마음을 녹여내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배척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여행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 불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 태국 땅에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시고 요단을 건너 유대 땅에 들어서셨을 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안에는
중요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와 할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모세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학파였고, 할렐 학파는 모세율법을 개방적으로 해석해내는 학파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2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조를 놓고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엄격한 입장을 취한 샴마이 학파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오직 간음죄에만 국한을 시킨 반면에 개인적인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힐렐 학파에서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을 다양하게 적용한 나머지 심지어 아내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던지는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편들기에 빠져들게 하므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하자 그의 목을 베어 쟁반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문제 삼아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율법을 들어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 계획은 부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원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부부는 한 몸이고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혼법을 제정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을 지켜나가지 않고 악을 따라 가정을 파괴해 나간다면 그런 상황에도 이것은 무조건 법이요 부부로 남아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들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령 간통죄의 경우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간음은 인간이 가진 죄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끔찍한 일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어린 자녀들을 때리는 것은 그러한 학대를 오늘날 법제도에서는 이혼 사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죄성에서 빚어내는 결과들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언어적인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도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만 이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뜻은 결혼한 부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서로 너무 달라 낯설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름이 다양함이 되고 낯설미 우정이 되고 괴로움이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여전히 다르고 낯설고 괴로움으로 부부관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고 우정이 피어나고 사랑의 숨쉬는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당시에 속죄일에 랍비들은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꾸짖고 못 오게 하는 이유는 이때가 아직 속죄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속죄일에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습에 머물러 아이들을 꾸짖고 내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이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로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둘째,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셋째, 부모로 절대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는 늘 시선이 부모에게 가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본능적으로 눈을 들어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눈에 부모가 들어오면 안심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는 부모를 절대로 신뢰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믿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맞아 우리 아빠가 맞다고 했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아이는 부모로 절대 만족합니다. 엄마가 읍내에 야채를 팔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새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엄마가 해 진력에 올 때까지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약속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없던 엄마가 해질 저녁에 저 멀리서 걸어올 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장난감을 집에 던지고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아이는 부모로 절대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 심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의 가정을 못 지켜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간절히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 땅에 필요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례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판을 받고 또한 모욕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사랑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 승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으니 그 승리야말로 최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태국 땅에서 어떠한 직업권에서 일을 하시던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서 있는 땅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고 어린 나이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